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올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하고 또 우리가 예부의 활동할 수 있기에 또 치유학교가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저 대구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사실 저는 사역하러 가지만 여러분들이 또 중보 기도 해 주심으로써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직접 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후방에서 막 기도해 주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뒤에 또 후방에서 막 물품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 또 앞에서 싸움하는 사람이 있는, 동일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급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참 이 집회를 가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무엇을 안 하면 그래도 이 치유학교 학생들이나 온라인 학생들 또 온라인 성도들이 계속 듣고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부산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또 대구 하니까 대구 우리 초기에 치유학교 학생들이 또 오고 보니까 다 이렇게 만나니까 계속 유튜브를 듣다가 만나니까 반가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요? 니는 가면 이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라. 복음만 전해서 복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제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설교하고 오는데 담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내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바로 세워지면 좋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내년도 집회 또 우리 신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이 다 와서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또 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기도의 결과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은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들으면 기도의 결과가 즉각 우리가 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초조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죠. 그때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강도의 집을 만들지 말고 기도의 집으로 계속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사탄은, 원수들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의 집을 만들어라. 여러분, 기도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그 방법은 바로 물론 우리가 아는 언어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기에는 방언 기도가 가장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는
참 좋아요. 이 방언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한 3시간 반, 좀 더 걸리면 4시간인데 4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는지. 제가 차를 타고 가면 항상 그 즐거움이 있어요. 오래 가면 꾸준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방언 기도로. 물론 이제 휴가소 가서 쉬지하면 꾸준히. 예. 우리가 매일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방언 기도 성령 안에서,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데 기도할 때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러 종교들도 기도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그죠? 세상의 다양한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그들과 다른, 바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지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하는 것이죠. 자, 기도는 이해합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응답받기 위해서 하죠. 만약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뭔가 그러죠. 다른 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해서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근거,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의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신 의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죄값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예. 자, 제 사건, 제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제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 하기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주님의 의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의 때문에, 그래서 그 자격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면, 의라는 것은 내 올바른 행동 아닙니다. 내 올바른 정직함 아닙니다. 그것은 의의 결과죠. 의인이 나타나는 삶이죠. 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동일한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위치, 바로 위치의,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는 정죄감 없이, 꺼리감 없이, 우리가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 이 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의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예,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본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때는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의의 상태를 갖고 태어나는 거. 무엇이? 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렵다. 바로 태어날 때 당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므로 그 생명 안에 완전한 의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의의 본성을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바로 그 생명과 함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과 그 영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그 새 생명과 바로 거듭난 그 영과 관계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의 근거가 되고 응답받을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갖고 이 인식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의는 받았지만 이 의식, 이 인식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가 이것이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합평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합평하는 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근거,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위치, 그것은 바로 완전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동일한 의를 내가 가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니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보는 거 하나님. 그것을 보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인식. 그래서 바로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 의식을 우리가 항상 의식이 더 강해져서 정말 이 인식 아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의의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도 죄인, 죄가 많은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의 인식이 있으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유언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 내 이름으로. 이제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정말로 정말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마지막 꼭 그것만 해야 되나요? 예,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자, 그거 기도하면 마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마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기도할 때 마친 기도다 생각하는 것 같이 마친 기도다. 그렇지는 않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죠? 그런데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왜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만,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간구하는 것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의 한 일에 의지하고 그 일에 이미 다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내 행위에 두지 않고 바로 십자가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마 내 행위라든가 내 어떤 믿음으로 근거를 둔다면 얼마나 행위를 많이 바르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받는 응답받는 근거는 예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룬 그 사건이 근거가 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제가 치유사회 갈 때 하나님 내 어떤 갱건이나 내 어떤 노력으로 이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근거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다. 그 근거로 내가 기도할 때 치유가 돼요. 김민철 목사가 막 능력이 있고 막 기지, 이 근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근거 때문에 기도의 응답, 그거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예수 이름으로 어둠에게 떠나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아버지께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주리라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십자가를 통해 다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확신이 없으면 항상 제가 예치는 속으로 주님 나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에 근거를 둡니다. 정확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가난하게 했으면 너희를 위하여 부욕케 함이라. 오늘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낫게 된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바로 그의 피가 모든 저주에서 이제 보호한다고 그랬으니까, 두려움에서 보호한다니까 우리가 그 근거가 된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근거. 또 하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리라라는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고 기도의 우리 응답의 기초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 위에 건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 위에 건세가.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자,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예수님이 자랄 때 나사렛 동네에 자랄 때도 예수야 불러봤지만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지만 그날에는 여기 처음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을 주시네. 그날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 이름 위에 건세가 임해지는 그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이름,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그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위에 건세를 부어줬죠. 바로 그날, 바로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건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건세.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이름 위에 건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건세를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건세를 더 부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거두면 받으리라. 그래서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이것은 그 건세, 예수님의 이름 위에 건세를 부여한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님 우리가 기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건세가 부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서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이루어진데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족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든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 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바로 주님이 약속했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어. 예정되었어. 오늘 본문이 그런 말을 하죠.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약속들을 믿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약속은 주셨지만 우리가 믿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훈련. 자, 믿는 훈련.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지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이 목사님 나는 다 믿었어요. 물론 지식으로 믿었지만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온전히 그것을 완전히 내들어 놓고 믿는 그런 마음을 이 문화라든가 이 모든 환경을 마귀가 다 여러 가지 우리 지적이라든가 모든 환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예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삶의 결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그것은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마가복음 4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우리가 그대로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기 전까지는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죠. 바로 믿음의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믿음의 원리인데 자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원리죠. 바로 언제 주님이 믿으라고 했습니까? 언제 이제 받았다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받은 것으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받은 것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훈련이 뭡니까? 이것이죠. 이제 마지막 훈련. 기도하고 나서 받는 훈련이죠. 기도할 때 받는 훈련이죠. 그게 뭡니까? 믿는 거죠. 그때 믿는 거죠. 응답 기도하는 순간 믿을 때에 자,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제 받는 훈련을 해야 되죠. 기도할 때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받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는 훈련이죠. 그 기도할 때 그 자체 그 시간에 믿는 훈련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이것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감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타나야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훈련은 뭡니까? 받은 줄로 믿는 훈련이죠. 믿는 훈련.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에 중심하고 있으면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과 교제하죠. 바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귀하게 여깁니까?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고 자녀들 굉장히 귀하게 여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귀한 너는 보배로운 자녀다. 나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의식하고 그 생명을 받을 때 의의 본성, 하나님의 의의 본성, 하나님의 의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태어난 바로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내가 의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 왜?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위치가 되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무엇인지 내 아버지께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약속해요. 그 약속의 근거는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는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보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돼서 이제는 그것이 응답의 근거고 그것이 기도의 근거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니 주리라. 그런데 내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근거를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믿음의 세계는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늘 죽은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미.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의 죄의 문제는 2000년에 다 해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해결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한 것은 받을 줄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훈련이죠. 믿음의 훈련. 기도할 때 믿는 훈련이죠.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우리가 잘 아는데 한번 더 찾아봅시다. 믿음. 자, 믿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보지 않는 것 청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아요. 그죠? 밖에 있는 걸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 있어요. 우리가 사무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게 실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다. 다만 내가 못 볼 뿐이지 실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권리정서다. 권리정서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 50평을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50은 내 것인데, 그러나 아파트를 가지고 보려고 맨날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파트를 사서 등기 권리증이 내게 있으면 아파트가 보이지 않아도 이 등기 권리증은 어떻습니까? 실제죠, 실제. 자, 믿음은 바로 등기 권리증과 같다, 이 말이에요. 실제다. 내가 아파트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분명히 나의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든 무엇이 등기 권리증. 바로 믿음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와 같다, 이 말. 그러니까 믿음은 그와 같다, 이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계약하거나 차를 계약할 때 먼저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바로 그 계약서는 믿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계약서를 탁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탁 믿으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계약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집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차가 나에게 갖고 오게 돼 있어요. 믿음은 계약서 갖고 믿음은 등기 권리증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등기 권리증 갖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그 집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믿음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계약서와 같고 등기를. 그래서 내가 이제 반드시 나에게 오죠. 차를 구입할 때 먼저 계약서를 쓰는 것 같이.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뭐냐? 믿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믿음이 온전히 믿는 훈련들이 온전히 이렇게 되면 계약서가 이루어지면 집은 언젠가는 차는 언젠가는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거죠. 믿음은 계약서와 같고 등기 권력과 같다. 믿는 것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동적으로 믿어진다는 이것은 여러분이 저나 인간의 사회에서는 자동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믿어져 뭐 이런 누구라도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기 지금부터 믿으려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믿으려고. 자,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인간은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믿기로 선택하지 않는 거죠. 믿기로 선택해야 돼. 누구나 다. 믿기로 결정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기로 선택하고 계속해서 결정하면 그 등기 권력증이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등기 권력증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그 집은 이미 나 있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확실히 써지고 계약서 써지면 차는 언젠가는 저 파는 사람이 갖고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의 세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기로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뭐 막 이렇게 목사님 안 믿어지지. 그러나 믿기로 선택해란 말이에요. 훈련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증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가 써진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 써지면 이제 어떻습니까? 차는 오게 돼 있어요. 집은 오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권리증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하나님 내가 이제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등기 권력증이 되기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훈련하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진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 모든 의심을 거부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죠. 바로 믿음의 훈련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형성될 때 뭐가 생깁니까? 권리증이 생기지는 거예요. 권리증이 생기면 집은 내 것이 되는 거죠. 계약서가 완전히 써지면 그 차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영역에서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바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회 생활 방식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반대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네 것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훈련을 해야죠. 너는 이것을 받았다 하라면 하나님 나는 받았다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너는 갖고 있다 하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탁 믿어질 때 권리정서가 나에게 탁 세워졌다. 계약서가 팍 세워졌다. 그러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의 기름 부음을 너가 받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정되어 있고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되도록 예정하셨다. 구할 때에 구하는 모든 것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믿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요건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근거를 우리에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받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오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